오셨습니까? 예배드릴 땐 뒤가 밝은 게 좋은데 영상 찍을 땐 뒤가 밝으면 얼굴이 이쪽이 어두워서 뒤를 좀 껐습니다. 자,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 드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정성을 다 모두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앉으신 채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행복을 손에 쥐려고 애써봤지만 결국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갖지 못한 채 세상 유행을 따르는데 분주한 시간만 보냈습니다.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내는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성전의 이름을 잃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 첫날, 우리가 이날도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온 올 한 해였지만 어느덧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켜주셨고 우리가 정말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을 드립니다. 긴 세월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에 그것을 각자 자기 생각과 배운 대로 말하는 이들은 많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경책하고 또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먼 곳에 흩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돌보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날이라는 주제로 한 3주 정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여름에 그 태풍 마이삭과 또 하이선이 영거포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태풍이 이미 남쪽에 다다라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었고 이제 바로 다음 날 태풍이 이제 이 수도권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된 날이었는데 이날의 풍경은 이렇게 맑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태풍 전야다. 태풍은 곧 우리에게 부딪히게 될 텐데 바로 전날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느 날보다 더 맑고 좋은 풍경을 갖게 되는, 그래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태풍 전야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기상청이 제공해주는 태풍 예보를 모른다면 이 날에 이 풍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참 날씨 좋다 라고만 생각하지 내일 태풍을 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 게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임박한 위기가 바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참 좋다, 살기 좋다, 아마 이런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어진 건물인 이 성전은 그 당시 어떤 건물보다 크고 웅장하고 높은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은 기술과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돈을 모았을 텐데 그 돈 여력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대단하지 않아? 참, 우리가 이걸 지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바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뿌듯해할 수 있었던 건물일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 경제적인 여건, 어떤 신앙의 여건, 정치적인 요건,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짓고 싶고 이런 뭔가의 희망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 중에 하나가 뉴욕, 미국 뉴욕의 도시의 풍경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화려한 도시로서 뉴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벌써 한 100여 년 된 그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아직도 튼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또 가득한 도시가 이 뉴욕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좋은 날, 그 좋은 풍경에, 그 뉴욕에 그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반감을 가진 이슬람교도 극렬분자들에 의해서 비행기를 충돌하고 그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부심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헛된 것일 수 있으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쌓았다라고 하는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인간들이 뜻과 힘과 기술을 다 모아서 짓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묻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 사인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테슬라인가 그거는 저는 그냥 좋은 전기차인가 보다 했더니 그 테슬라 타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냥 내가 내리고 딱 누르면 지가 가서 알아서 주차하고 또 아침에 내려와서 딱 누르면 그 차가 시동 걸고 내 앞에 와서 딱 서 있는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뉴스로는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그게 되나 안 되나 뭐 아직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세상. 더 크게 보면 사람들이 야 지구에서 살기 어려울 때가 올 거야 라면서 저 지구 바깥에 화성에다가 여기 우리 살는 화성시 말고 저 지구 밖에 있는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앞으로 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누군가는 로켓을 이미 만들고 또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야 사람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유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뭐 콩팥이 나쁘면 콩팥을 넣고 뭐 나중에 혈관도 다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사람의 기술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곧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는데도 이렇게 버거운 오늘 우리들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엔 끝이 있습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 현실로 닥치기 전까지는 잊고 삽니다. 영원할 것처럼 나는 아닐 것처럼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끝이 있지만 그럼 니네 모두는 다 비극이야 한심하게 그냥 그렇게 끝장나면 사라지고 말 거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여기에 만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죽지 않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 넘겨주세요. 조심해서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고대 시대의 원시 부족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주술사나 마술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다니까요. 그거를 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때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 서구 유럽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도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아주 극렬분자 이슬람교도 극렬분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도 기독교의 이단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참 그 수를 헤아리면 지구의 절반은 사이비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봐도, 물론 그 나머지 중에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무신론자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폭을 좁혀서 우리나라만 봐도 이러합니다. 1920년대 30년대부터 시작한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이름만, 그 종파의 이름과 교주의 이름들만 나열해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 개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만 말해도 자칭 재림예수라고 자처했던 문선명, 우리 매송면이 낳은 아주 인물이죠. 여기 출신이라고. 문선명,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근데 죽었어요. 사실 그의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하고 떠났어야 될 사람들인데 평생을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 영화 다 누리다가 형 죽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떠날 줄, 많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부인인 한학자를 평화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독생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또 예수 떠받듯이 떠받고 지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도 서로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재산과 교단의 그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그런데 그 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 교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등촌동인가 화곡동에 보면 KBS 체육관 있죠. 88체육관. 거기에서 이 이단인 이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목사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초석의 예수 중심 교회가 지금도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전국에 많이 있어요. 이 매송 어천에 가다 보면 꼭 예수 중심 교회 봉고차가 서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장품을 맞은 것처럼 다 쓰러져. 그런 생쇼가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과거 7, 80년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 뒤로 자빠지는 건 똑같은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만희 신천지 이제 더 잘 아시죠? 세월호와 연관된 구원파. 사실 이 구원파는 이전에도 30몇 명을 집단 죽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단 종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프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 느낌이나
번뜩 드는 그 생각, 아이디어를 진리로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다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되라 그러셨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근데 이건 좀 순진한 구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사기칠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난 그런 사람이 하면서 누굴 만나면 야 하나님 너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셔. 막 이런 사람이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맞는 것에 더 마음이 홀리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원래 아람어인데요. 그 말을 번역하면서 오늘에 우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요. 거기는 있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말을 뭔가 좀 가장 근접한 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가깝지만 조금은 먼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네 하고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어. 봐봐 이렇게 써있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겠죠. 다 그럴 거면 뭐 신학교가 뭐가 필요하고 역사를 뭐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럼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마다의 대부분의 딱한 사정이 있어요. 아프거나 뭐 사업이 안 잘 되거나 뭐 가난하거나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마다의 딱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순진한 사람. 나는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거나 뭐 나는 이왕이면 저렇게 그냥 대충 믿는 것 같은 사람 말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 가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경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 뭐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어리석어요. 이단에게 속으면서 깨닫지 못해요. 사이비 교주에게 속으면서 정신 못 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분별력이 원래 없어서 그렇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그만 생각을 넓혀서 다른 것도 좀 보고 비교도 해보다 보면 이건 좀 틀렸는데 성경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고 배워서 보면 저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 좀 틀렸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 수십 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정리한 이단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불안한 마음에 나는 불안해. 그런데 저 교회에 가면 저 종교에 가면 저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들어도 뭐가 뭔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확실하게 말을 해요. 저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학원이나 과외도 보면 쪽집게 과외 뭐 이런 거죠. 요번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이거 너 요거만 외워도 너 이번에 점수 올라가. 뭐 그런 거죠. 알고 보면 몰래 문제를 빼돌리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소속감을 부여해요. 저기 교회 가면 몇 명 안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교회 가면 뭐 다른 사람 뭐하고 달리 저 교회 가면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겨. 뭐 저 교회는 세계 어디에 뭐 이런 지교회도 있고 뭐 이렇대. 근데 나도 그 교회 멤버야. 뭐 그런 거 있죠. 세 번째는 기성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하고 쫓아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는 정통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뭔가 허전한 그 뭔가 좀 그거를 여기는 채워주는 것 같아요. 터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터널 효과가 뭐냐면 터널을 쭉 접어들면 그 안에는 캄캄하죠?
뭐만 바라보고 갑니까? 저 앞에 밝아 보이는, 출구가 있어 보이는, 지금은 점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저기가 빛이 있으니까 저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보다 하고 그냥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로 가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무조건 야 부모님 연락도 받지 마, 누구도 만나지 마, 너는 여기에만 집중해 해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설득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게 대표적인 신천지들이 더 그러하죠. 또 다음에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은데 저 종파에 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막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유는 기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가니까 뭔가 내가 잘 적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이 이유들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참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 선생님과 과외 선생과의 차이처럼 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성적만 올리는 것이 학교가 아니죠. 근데 과외는 뭡니까? 비싼 돈 받고 그리고 그냥 성적만 올라가면 돼. 얘가 네 가지가 있든 없든 얘가 생각이 편협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부모에게 돈 받았으니까 성적만, 야 이번에 이런 문제 나 외워,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 그게 교육의 전부라면 학교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그런 듯이 뭔가 확실한 듯이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진짜 생명은 없는,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등등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차하는 사이에 속는 것처럼 잠깐 방심하는 사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또는 뭐 내가 믿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 정말 착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고, 나는 거기에서 그만 한번 발을 잘못 디뎌서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계 평화는 헛된 희망뿐이다. 제가 이렇게 소주제를 잡으면서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절과 7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이런 산업적인 필요를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낸 노벨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용도로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얻은 막대한 수익을 내놓아서 노벨상,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으로 상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평화상을 만들었죠.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상 주고 싶다. 바로 그런 바람으로 만드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실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뭐 진짜 평화에 큰 공로를 내세운 사람보다는 한편으로는 뭐 그러려고 하는데 잘해봐 앞으로 격려 차원에 주기도 하는 것인데 결과는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옛날에 버마의 아웅산 수지라고 그랬는데, 이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 우리나라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테러가 있었던 버마로 우리가 더 익숙한 나라인데, 여기에 가장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웅산 수지라는 여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미얀마 정부와 군대가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부족인데 100만 명 정도가 돼요. 100만 명. 우리나라는 뭐 조금 다르지만 다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별되는 확실한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버마 정부가 아예 그냥 야 저 인종은 다 죽여버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 인종 총수. 예전에 제가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잠깐 편집한 걸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그 한 나라의 두 부족이 서로 작은 부족을 죽이는데 밤새 일어나고 보니까 아침에 그 시체들로 길이 깔려있던 걸 보지 않았습니까? 차가 들썩들썩해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안개 속에서 내려서 보니까 길바닥이 다 사람들의 시체였던 그 핏물이 냇물을 이루는 바로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미얀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미얀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있고 사실은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많이 했던 그 수수께끼 중에 하나 이것이 있었습니다. 3대 거짓말. 세계 3대 거짓말이 뭔지 알아?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둘째, 노처녀들이 난 시집 안 갈래 거짓말이다. 세 번째는 장사꾼들이 이거 밑지고 파는 거야 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서로 농담하듯이 내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현실은 지금은 원치 않아도 밑지고 팔 수밖에 없고 수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실제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정치하는 거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 자기 이권 아니면 지 나라 이권을 위해서 정치, 군사, 뭐 어떤 것 등등 다 자기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 처음 마음은 순진하게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시장 자유화, 전 세계에 완전 거래를 자유롭게 하자, 어떤 장벽도 없애자 라고 시작한 것이 WTO와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 알고 보면 세계 시장 자유화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시장도 규제 없는 시장은 없어요. 시장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또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지. 왜 중국이랑 미국이 경쟁합니까? 미국은 중국 니네 나라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10만 원 주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냐. 그건 니네 반칙이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일주일에 그렇게 일하려면 우리는 500만 원 줘야 돼. 근데 니네 10만 원 줘가면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다 손 놔야 되냐? 그건 안 돼. 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규제를 만들고 니네 나라 그러면 불공정한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10만 원짜리 도구처럼 쓰면 안 돼.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쟁. 인류 역사 초기에는 사냥하고 수렵 채집할 때는 예를 들면 그래, 나는 여기 사냥해봤자 참새밖에 못 잡았는데 저기는 보니까 칠면조를 잡았어. 우리는 맨날 참새밖에 못 잡는데 저것들은 맨날 칠면조 잡아먹네? 야, 저것들 비리비리한 데 가서 우리가 숫자도 많으니까 저거 뺏어와 하고 가서 뺏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때리고 죽이고 몇 명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갖다 바칠 정도로 그런 게 생기는 게 전쟁의 이유였다면, 농사가 시작되면서는 단지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 농사 잘 됐으니까 저거 뺏어오자 라는 차원을 넘어서 쟤네는 밭이 좋아서 그래, 저 밭을 아예 통째로 뺏자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
확전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근대는 어땠습니까? 세계 전쟁의 뭐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되지만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저 나라에 우리 물건 싸게 팔자. 근데 저것들이 우리 물건을 안 받네? 저 나라 가서 전쟁 일으켜서 저 지도자 항복 받고 그 다음부터 니네 우리 물건 사게 만들자. 이런 게 대부분의 또 전쟁의 이유였죠.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람을 노예로 끌어다가 잡아다가 팔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뭐 요즘도 자원전쟁, 종교전쟁, 이념전쟁, 뭐 민족 간의 전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배경에는 다 그런 허울 좋은 명분 외에 실제적인 이런 이유에서 이권을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전쟁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의 섣부른 판단이나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야 싸우자 하는 이유들이 서식이 뭐 더 많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위로는 북한,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 등등과 같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항상 전쟁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니네 나라 어떡하냐 괜찮냐 맨날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어때 괜찮아 뭐 이렇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에 대한 소문과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 전쟁은 일어날 거야. 니네가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것은 계속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후반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 늘리려고. 사람을 거래해서 이익을 찾아요. 또 그걸 왜 사요? 쟤들은 한번 내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사기만 하면 월급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사람들을 사다가 막 학대하고 안 되면 10만 원 포기하고 저거 죽여버려. 뭐 이런 짓거리를 사람들이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 쟤들은 노예니까. 사람이 아니야. 쟤들은 그냥 노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이 숲을 한없이 없애갔고요. 그 과정 중에 생명체도 죽어가고요. 생태계는 교란이 일어나고 이 끝은 결국 모든 우리 인간의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우리가 파고 들어간 숲에 살던 박쥐가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고 있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과 대륙의 충돌 아니면 지구 속에 있는 그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뭐 현상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지진의 상당의 이유 중에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들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 같은 경우는 포항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놨던 지열 발전소 땅속에 있는 열기로 물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얻으려고 그 땅속에 굴을 뚫고 터널을 뚫고 거기에다가 물을 막 강제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순환시키다가
그것이 지층에 영향을 줘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결론이 있기도 했지요. 이 외에도 곳곳에서 뚫어내는 지하수 관정들, 물들을 막 빼가다 보니까 그 물이 차고 있던 공간이 비면서 일어나는 지진도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뭐 광산도 그렇고 지하 핵실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얘기는 8절입니다.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초기의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수거 중에 아주 우리가 익숙한 수거가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는 말에 쓰이는 말입니다. 산업화가 일어난 것은 3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3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산업 문명 외에도 생태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직 이 300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보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생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아주 작은 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발전과 또 그로 얻는 편리함이 계속 좋은 쪽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린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꼭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끔찍한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바로 그 나라와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기쁜 일일 것이고 이것을 잊고 산다고 하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비극을 우리가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말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기뻐하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여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름대로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도 참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가는지 모름을 깨닫고 그러므로 늘 경계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기쁘며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 바로 그 것은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매일 성실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기뻐하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11월입니다. 이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려 합니다. 참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올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날까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를 이겨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을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